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신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좀 이렇게 어깨를 하셨을까 아니면 뭐 손동작을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죠? 아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찬송을 해줬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이렇게 막 찬양하고 나면 잘했다고 박수도 쳐주더라고요. 한번 쳐줄까요? 한번? 여러분 뭐 아끼지 말고 한번. 박수 친다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안 들어가는 건 많이 해야 돼요. 아낄 필요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말씀 드리면서 제목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제목이었는데 나다나엘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 한두 개 따먹을까 이렇게 간 것도 아니고 또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좀 쉬자 간 것도 아니고 왜 갔냐면 구약 성경에 무화과 나무 아래 가는 것은 솔로몬의 그 평화 또 예수님이 오시면 누리게 될 그 평화를 맛보는 그 자리.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갔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야 되는데 뭐 몇 사람은 이루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표정이 무화과 나무 아래 간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평화를 미리 맛보는 그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생활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그때 비로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 벌써 연습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오늘 이렇게 본 무대에 서기까지 본 무대 좀 말이 이상하지만 아무튼 본 찬양을 하기까지 연습했죠. 연습을 잘해야 본 무대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멋있는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살려면 이 땅에서 벌써 연습을 해야 된다. 나다나엘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천국 백성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연습했다. 근데 오늘은 좀 방향을 바꿔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또 뭔가 어떤 때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주제에 좀 초점을 모았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에 초점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잘 보면요. 세상은 결국은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치 보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참, 그 권력이 뭐 이렇게 좋길래 그걸 잡으려고 하는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예요. 권력 잡는 게. 돈으로 권력을 잡던 아니면 뭐 재능으로 권력을 잡던 아니면 뭐 학식으로 권력을 잡는 게 그게 답니다. 권세를 한번 잡아봐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치고 받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온 세상에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거죠. 세상의 권세는 결국 갈등과 불화와 전쟁을 일으킬 뿐이다. 근데 성경도 우리에게 권세에 대하여 말씀을 해줘요. 오늘 우리가 막 읽은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줬다. 이 권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권세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권세는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무슨 돈을 많이 갖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이 권세는 싸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 권세는 치고받고 싸워서 뭐 힘을 발동해서 얻는 게 아니고
이 권세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는 자, 영접해야 된다. 영접. 영접이 뭘까요? 영접은 모셔드려야 된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예수님을 모시는 게 뭐냐? 이 요한복음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내려다 보니까 그 십자가 아래 몇 사람이 와 있어요. 그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그죠? 아무튼 육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보니까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는 제자가 그 옆에 있더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한테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제자야, 이제 네 옆에 서 있는 그 여성은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어머니를 어떻게 했냐,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 어머니처럼 살게 됐다. 그게 뭐냐면 모시는 거야. 모신다. 그럴 때 그 말은, 영접한다는 말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처럼 자기 집에 모셔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모시기는 하지만 딱 여기만 앉아 계세요. 여기에. 딴 데 움직이지 말고. 냉장고 막 열거나 아니면 안방 들어가거나 내 침대에 눕거나 그건 안 돼요. 그랬을까요? 그건 모신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집에 가자마자 어머니, 여기가 거실이에요. 거실. 소파에 마음대로 앉아도 되고요. 어머니, 여기가 주방이에요. 뭐 잡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잡수시고요. 어머니, 여기가 뭐 화장실이에요. 뭐예요? 다 알려주면서 그게 모시는 거죠. 그죠? 봄철, 뭐 가을철 되면 교회에서 신방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날짜를 잡아서 오늘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당연히 목사님은 집 안으로 들어갈 줄 알고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집까지 들어오실 필요는 없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이 현관에서 하세요. 그걸 모신 게 아니죠. 그죠? 신방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집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서 그분에게 자리를 내주는데 어느 한 부분도 예수님 이건 안 돼요, 이건 보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 다 내줄 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도, 내 마음에 있는 것도 다 예수님이 마음대로 와 계시도록 해야 그게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다. 가끔 이렇게 우리 신자들, 성도님들 집에 가보면 들어가는 현관에 이렇게 액자에다가 아니면 뭐 자수를 놔갖고 이렇게 쓴 거 있어요.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봤죠? 아마 우리 은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뭐 현관이나 거실에 이렇게 쓴 분들이 있을 텐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집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목소리를 하지 말고 세게 한번, 이 집에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와. 한번 다시, 이 집에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된다. 영접. 자, 첫째 영접을 해. 근데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라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서
자리도 내드리고 여기 계셔도 됩니다 하고 다 했으면 그 다음에 둘째 뭐냐면 이제부터는 나를 그분에게 드려야 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언어를 드려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 거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예수님 제가 제 거를 드립니다 하고는 자기 마음을 잘라서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럴 때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 마음을 잘라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끔 이런 말을 써요.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은 뭐냐, 이제는 너희 심장 갖고 살지 말고 너희 심장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심장이 네 속에 들어와서 박혀야 돼. 그게 뭐냐면 믿는 것이다. 믿는데 그냥 뭐 말로만 난 예수님을 믿어요, 뭐 교회 한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생활을 주님께 드려서 그분에게 뭐하냐, 믿는다는 말은요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 가끔 저도 뭐 아주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막 그냥 날씨가 좋아가지고 어느 날 좀 이렇게 나와서 걷다가 벤치가 있어서 벤치에 저기 좀 앉아야겠다고 딱 앉아서 일어났는데 뭐가 끈적끈적해. 누가 거기다가 껌을 딱 붙여놔갖고 바지에 딱 달라붙었어. 이거 참 이 신사 양복에 이 껌이 허연 게 달라붙었으니 어떻게? 그래서 집에 와서 걔를 때려고 때리면 징 드러나고 달라붙고 징 들어 달라붙고 해가지고 안 떨어져. 근데 그 껌딱지가 옷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달라붙어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예수님께 우리가 껌딱지 달라붙듯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께 내 마음도 달라붙고 생각도 달라붙고 말도 딱 달라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이게 나를 믿는구나. 나를 믿는다는 말은 달라붙어야 돼요. 나를 들여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달라붙어 나를 다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달라붙는 이 일은 내가 본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대요. 영적으로. 그래서 13절 끝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13절 끝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내가 예수님께 달라붙기 전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출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부터 영적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가능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런데요, 가만 보면 벌써 이렇게 예배하러 와서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이 사실은 자기 발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도 어떤 성도님이,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분이 한 40일쯤 지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40일 전에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이상했습니다. 왜요? 제가 의자에 이렇게 앉으면 제 옆에 앉은 어떤 남자분이 나이도 많은 분인데 훌쩍훌쩍 하면서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미친놈, 불러주긴 누가 불러줘, 내 발로 왔지, 그랬다는 거예요. 또 옆에 어떤 나이든 여성이 또 뭔가 홀짝홀짝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 그래서 또 저런 미친, 아니 내 발로 왔지 뭘 누가 불러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한 4번, 5번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 자기가 너무 이상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도 미친 걸까요? 그래서 그 미쳤지, 그죠? 예수님께 드디어 미치기 시작한 거지. 맞아요. 우리는요 지금 이렇게 예배하러 왔지만 사실은 내 의지, 내 힘, 내가 무슨 결단을 내려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와서 그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고 그분에게 또 내 마음을 내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세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때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아멘. 자,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게 제일 행복합니다. 또 뭐 해야 돼 그러면?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게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접하는 자, 걸음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낳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무슨 특권을 얻게 되는가? 뭐 특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째로 얻는 특권. 첫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됐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됐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째 특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옛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아버지가 되어주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버지가 되어줬어요. 이방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만민에게, 만방에, 이방인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아니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이, 아버지와 자녀의 언약이 이제는 이스라엘에만 남지 않고 온 백성에 퍼져나가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사람들 앞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이 들의 꽃을 봐라. 이 꽃 알록달록하지? 보라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 모든 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입혀주는 거야. 하늘에 나는 새들 봐. 참새, 비둘기, 까치, 까마귀 많은 새가 날아다니는데 이 새들을 누가 먹이냐? 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에 자라는 풀을, 옷을 주시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먹을 걸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너의 생활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오는 가장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요. 하나님의 눈이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함께 있어요. 우리 뒤통수 늘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 뒤통수 얼마나 하나님이 뒤통수를 막 머리를 막 지켜보시냐면 머리가 다 없어졌어. 이렇게 저는 막 너무 지켜보셔가지고
어딜 가든지 간에 지켜보셔. 어딜 가든지 간에 우리가 뭐 동쪽으로 하면 동쪽으로 하나님의 눈이 쫙 따라와요. 서쪽으로 하면 하나님의 눈이 서쪽으로 쫙 따라옵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끔 제가 무슨 뭐 여행 선교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답사를 위해서 여행을 가자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는 비행기 타는 게 무서워요. 왜요? 그 높이 올라갔다가 터지면 어떻게 해요? 물론 터질 수 있지만 세상에 다칠 가능성은 땅이 더 많아요. 땅이. 제가 얘기를 해. 아니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다고 했는데.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같이 비행기 타고 가면 제 옆에 앉아갖고, 목사님 저는 정말 안심이 돼요. 왜요? 목사님이 같이 가시니까. 아니 왜 내가 같이 간다고 안심이 돼?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시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시편 139편. 또 뭐라고 말하면,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은 뭐냐면 지하, 땅속에 들어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언제나 우리가 가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눈이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방패가 되세요. 방패.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생명싸개란 말이 있어요. 생명싸개. 성경에요 정말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오는 아주 이 고급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싸게 와, 듣기만 해도 좀 놀랍잖아요. 생명을 어떻게 싸요? 생명싸게로 우리를 쌓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때때로는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되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그 감당치 못할 시험 때문에 넘어질까 봐 안 주시고, 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출구,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셔서 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싸게 탁 싸주시니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시는 방패의 하나님, 그리고는 또 중요한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방패로 삼아 주실 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너무나 자상하게, 너무나 어떻게 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막 때를 져서 나왔는데, 가다가 혹시 전쟁을 하게 되면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전쟁 없는 길로 싹 돌려가는데, 낮에는 너무 햇볕이 뜨거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또 너무 추울까 봐 불기둥을 세워서 불난로를 큰 걸 마련해 주시고, 그 낮에는 에어컨 구름 기둥, 밤에도 에어컨 불기둥 탁 해가지고 덥지도 시원하게 춥지도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가다가 배고플까 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를까 봐 반석에서 물 빼가지고 지하수도 아니고 반석에서 물을 빼갖고 주시고. 와, 얼마나 자상하신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자상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제가 유학을 할 때 보면 같이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뭐 형제들이 뭐 고추장, 된장 이런 걸 보내줘요. 보내주면 그냥 막 울상이 돼요. 왜냐면 비닐봉지에다가 싸고 또 묶고 또 비닐봉지 넣고 뭐 종이 박스에다 넣고 해도 와도 걔가 비행기 타고 오는 중에 터져가지고 옷하고 막 엉망진창이 돼서 고추장 옷, 된장 옷 아무리 빨아도 이 냄새가 안 지고 얼룩이 안 지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었어요. 그거를 된장국장을 다 소포장해가지고 소포장해서 단단히 싼 다음에 어디선가 깡통 큰 걸 얻으셔다가 구하셔다가 깡통 집어넣고 납땜을 해갖고 납땜 뜯을 수도 없어. 얼마나 잘했는지. 망치로 해도 안 되고 칼로 해도 안 되고 얼마나 다. 그래가지고 딱 오면 그거는
터질 염려가 없어. 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별명 납땜 아버지. 납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자상하셔. 그보다 우리를 생명 싸게 두시면서 아무런 착오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하나님은 유통기간이 지난 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료된 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딱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딱 주셔. 딱. 근데 모자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저도 이제 이 정도 살아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야,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거 더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셔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은혜야. 그게 하나님 그때 많이 더 주셨더라면 제가 아마 딴 길로 갔을지도 모르는데 딱 맞게만 주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철저한지 착오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철이 들지 않아서 깨닫지를 못하네. 철이 들지 않아서. 믿음의 철이 들면 다 지나고 나서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만큼을 주셨구나 알아요. 철이 들어야 돼요. 저는 나이가 40살 막 넘었을 때 비로소 철이 들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유학 갔을 때도 철이 안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 서울 녹본동에 영광교회라는 교회 제가 담임 목회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며칠 저희 집에 와서 머무르셨어요. 근데 어느 날 머무르시다가 여름철인데 좀 답답하시니까 조 목사, 우리 뒷동산을 좀 참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저희 둘이 이제 뒷동산을 올라갔어요. 황혼역인데 해가 질 무렵에 노인이시니까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이제 조 목사 저 벤치 있는데 저기 좀 앉자. 그래서 앉았습니다. 저는 해를 등지고 앉고 저희 아버지는 해를 마주보고 앉고 황혼역에 떡 마주보고 이렇게 앉았는데 황혼의 그 햇빛이 마지막에 해가 아버지 얼굴을 아버지의 몸을 비추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늙으셨다니.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하얘. 그 처음 알았어요. 머리가 하얗다는 걸 그때. 아니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이렇게 하얘네.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언제 이렇게 주름이 많으셨지? 검버섯이 있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언제 이렇게 검버섯이 생겼지? 그때 처음에 저는 40살도 넘고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는 그런 누가 보면 꽤 잘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철이 안 들었는데 그때 아버지를 처음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내가 유학할 때 그 된장고추장 터지지 않도록 납땜해 갖고 보내시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손재주가 많으셔서 수도가 고장나면 제가 전화해요. 그럼 아버지가 달려오세요. 멀리서 오셔서 수도 고쳐주시고, 전국 안 들어오면 아버지가 전화해요. 아버지가 전국.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참 제주도 좋아.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하수도 터지면 하수도 와서 고쳐주시고, 우리 아버지 진짜 제주 좋아. 그런데 그 아버지를 처음 발견해서 처음. 야, 우리 아버지 머리가 하얗고 잔주름에 검버섯에,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냐면 믿음의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보호하심과 우리에게 자상하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건성으로 지났어요. 건성으로.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뭔가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이거 좀 더 주시면 좋겠는데 하는데, 믿음의 철이 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다 뜻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로 얻는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세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상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요.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 네?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아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우리도 가끔 뭐 우리 제자들이나 뭐 동료 목사님들이 가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이고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네. 그래,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과 닮지 않았다, 똑같지 않다,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두 가지 즐거움을 갖게 돼요. 두 가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지는 두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이 돼.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 여러분, 혹시 우리 은교교회도 그런 공부를 했나 모르겠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준 여러 신앙 문서들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문답서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뭐 교육서, 그런 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육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문답서 첫 번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의 제일 중요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보셨죠? 사람의 가장 높고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 바로 나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두 번째 건강한 거, 세 번째 자녀가 잘 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제일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와, 멋지죠? 그죠? 근데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여기 있어요. 야,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벌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따라합니다. 세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와, 목적이 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 다음에 뭐냐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입니다. 와, 이 말은요 굉장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다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을 즐긴다. 하나님을 즐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나님을 즐긴다? 저는 유학하는 동안에도 목회를 했어요. 목회하면서 공부하면서 유학을 했는데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 독일 지도 교수님이 논문 지도하겠다고 약속한 날 되면 뭔가 논문을 갖고 와야 되니까 그 전날 며칠 전부터 밤을 새가면서 잠을 못 자고 글을 써요. 그것도 한국말이 아니라 독일말로 써야 되니까 막 머리에 쥐가 나.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써갖고 와서 선생님한테 가면 선생님이 또 그걸 놓고 야단을 쳐. 넌 왜 이렇게 독일어를 못하니? 넌 이걸 내용이라고 써왔니? 이래갖고 박사가 되겠니? 또 눈물 막 뿌리도록 그냥 야단을 맞고 오게 되면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죠.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죠. 의기소침하고 절망이 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안 되겠다. 낮잠 오후에 낮잠에서 좀 잠깐 자겠다. 그러면 낮잠 자려고 딱 누우면 우리 남자애가 둘인데 와 나한테 와갖고 나를 누워있는 나를 타고 뭔가 손으로 톱처럼 해갖고 나를 잘라. 한 놈은 목 잘라 한 놈은 다리 잘라 다리 자르면서 얘들아 아빠가 지금 잠을 며칠 못 자서 너무 피곤하니까 좀 자고 한잠 자고 나서 놀아줄게. 상관없어요. 올라와서 작은 놈이 내 목을 잘라갖고 형한테 형 아빠 머리 먹어. 머리 잘라서 줘. 그러면 형은 뭐해? 발목 잘라갖고 그래 넌 발 먹어. 그래가지고 얘들아 좀 잠깐 아빠 좀 자자. 아랑곳 없이 달라붙어
좀 잠을 자면 좋겠다. 머리 잘라, 팔 잘라, 다리 잘라서 막 지네끼리 먹어. 와,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즐긴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즐긴다는 게 하나님께 엉겨 붙어야지.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엉겨 붙어. 하나님, 얘들아 좀 저리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버지인데 엉겨 붙어야지. 네? 야, 좀 점잖게. 뭘 점잖게 그래? 아버지인데 달라붙어가고 하나님에게 막 엉겨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특권이야, 우리 특권.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 엉겨 붙지 못해.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께 엉겨 붙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저같이 놀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달라붙는 거 달라붙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살갑게 하지 못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저 하늘 높이 계셔. 하늘 높이. 하나님 손을 만지려도 못 만져.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저씨 같아. 아저씨.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세게. 하나님. 큰 힘으로. 하나님. 아저씨. 좀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 아저씨? 좀 이상하죠? 이상해, 그건. 근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아저씨 같아. 아저씨. 지금 여기 우리 은국교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저씨 같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째려볼까? 하나님 부르면 야 귀찮다 그럴까? 하나님에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까? 하나님 아저씨처럼. 하나님 아저씨 그렇게 살잖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세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대로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마음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불러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부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어르신, 주인님, 아니면 선생님 그렇게 부르냐? 나 아버지인데 아버지. 너희가 자녀면 마치 자녀들이 이 피곤한 아버지에게 엉겨 붙어서 잘라 먹는 것처럼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왜 멀리 있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신데 하나님을 즐겨라. 하나님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즐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주셨는데 하나는 영적 재산을 주셨어요. 영적 재산. 영적 재산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찬양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저도 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암송해요. 성경. 전철 타고 갈 때도 성경. 자동차 몰고 갈 때도 성경 암송해요. 그러다가 성경 암송 깜빡 잊어버리면 그때는 찬송 불러. 찬송. 그죠? 기도해. 그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재산이니까. 영적 재산. 하나님의 영적 재산을 우리가 누려야 돼.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영적 특별 은총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창조의 재산을 주셨어요. 창조의 재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를 누리라는 거야. 누려. 예, 봄철 이제 곧 봄철 되게 되면 이제 실록이 올라오잖아요. 벌써 길 가다 보니까 벌써 풀들이 벌써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야, 참 신기하다. 지켜보면서 신기하다. 나무에 물 오르는 거 보면 야, 정말 신기하다. 그걸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이걸 누려야 돼요. 여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8월 중순쯤에 떨어온 뭉게구름. 저는 그거 보고서 하염없이 보고 있어요. 하염없이 집 앞에 나가고 하염없이. 와, 진짜 신기해. 뭉게구름 보면 확 하다 보면 사람 됐다가 갑자기 공룡이 됐다가 다시 토끼가 됐다가 나무가 됐다가 확, 와, 뭉게구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8월 중순에는 뭉게구름. 가을밤에 떠있는 달과 별, 겨울에 흩날리는 눈 다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 누리는 거예요. 누려요. 창조를 누려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그것은 나에게만 주신 인생이에요. 나에게만. 아파도 나만 아픈 거고, 예, 아파도. 기뻐도 내 기쁨인 거,
아무도 몰라. 이건 나만 알고 있는 인생이야. 그 인생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인생을 맛있게 살아야 돼. 맛있게. 인생을 우리가 맛있게. 여러분 숨 쉴 때 맛있게 숨을 쉬어. 그냥 이렇게 쉬지 말고 맛있다. 물 마실 때, 저는 특별히 물 마실 때 아침에 늘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실 때 생각하고 마셔요. 저는 그냥 마시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마시는 법이 없어요. 마실까? 말까? 마실까? 조금 입에 대보고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물이에요. 근데 그 말 듣고 나서부터는 물 마실 때 언제나 맛있게 먹어. 맛있게 물. 맛있다. 물 맛있다. 물 맛있게. 맛있는 음식 먹을 때도 맛있게 먹어. 맛있게. 정말 맛있게 먹어. 맛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니까 맛있게 살아야 돼. 맛있게. 사람들과 사귈 때도 맛있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렇게 믿는 식구들끼리 만났을 때 언제나 맛있게 만나야 돼. 맛있게. 나 특별히 제일 내가 싫어하는 성도는 뭐냐, 교회 나올 때 얼굴 찡그리고 나오는 성도들. 교회 나올 때 이렇게 일부러 뭔가 굉장히 자기가 심오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면 굉장히 뭐랄까 무게가 그래갖고 말도 안 하고 딱 앉았고 옆에 사람이 안녕하세요 쳐다보라고.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인생을, 그죠? 그리고 교회 와서 특별히 오자마자 사회자가 인사하기도 전에 벌써 만나갖고 권사님 잘 계셨어요? 장로님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막 해야 되는데, 자 얼굴 보면 제가 알아요. 다 보겠습니다. 지금 맛있게 사는 것 같아. 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 얼굴 찡그리지 말고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로서 살게 하셨으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고통을 당해도 그건 나만 당할 수 있는 고통이고, 기쁜 일을 만나도 나만 당하는 고통이니까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 집은요 약간 시골스러운 데서 살아요. 우리 집 약간 시골 같은 데 살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랑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제가 같이 산보를 나가면 걸어서 한 40분 정도 쭉 걸어가야, 개울 따라서 쭉 걸어가야 이제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좀 근사한 쇼핑몰이 있어요. 쇼핑몰. 그럼 쇼핑몰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그냥 시민들 와서 쉬라고 넓은 광장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또 이렇게 커피 파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하고 둘이서 커피를 제일 싼 거 한 잔만 사. 한 잔. 두 잔도 안 사. 우리는 꼭 한 잔. 한 잔 사갖고 서로 이렇게 커피 해갖고, 손잡이는 쪽은 우리 사람, 없는 쪽은 내 쪽 해갖고 둘이 마시고, 너 마시고 나 마시고 해갖고 다 마셔 둘이. 그럼 얘기 나눠. 애들 얘기도 나누고 교회 얘기도 나누고, 지난주에 은국교회 갔다 온 얘기도 또 얘기 나눴어요. 지난주에 은국교회 갔다 온 얘기도 얘기 나누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눠. 그럼 다 마셔. 그러면은 커피집 가갖고 다시 도움을 더 받아와. 덤물 좀 더 주세요. 그럼 덤물 더. 그러면 이제 그 조금 밑에 좀 남았던 거 희석시켜 갖고 두 잔 마시면서 또 여기 나와. 은국교회 고목사님 지금 좀 안식월인데 어쩌고 저쩌고, 또 장로님들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제일 싼 커피 두 잔도 아니고 몇 잔? 한 잔. 그것도 나중에 뭐해? 도움을 받아다가 더 먹고. 그것도 행복해. 얼마나 행복해, 그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으면,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비싼 걸 먹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사한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왜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울상을 짓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값싼 것도 좋아요. 값싼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즐겨야 된다면 즐겨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 집이 있었다.
그런데 둘째가 그만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왔다. 아버지가 그를 맞아들였다. 근데 첫째는 너무나 성실하게 일어나는 아들이었다. 어느 날 집에 돌아보니까 잔치 소리가 나서 종을 불러서 물었다. 큰아들이 무슨 일이냐?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첫째가 뿔따기가 났다. 뿔따기가 나서 아버지를 찾아갔다. 가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써요. 큰아들이 아버지란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본래 원문 성경에는 아버지란 말을 썼어요. 그냥 당신이 계속 그래. 당신 아버지란 말을 써요. 가가지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면서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 있습니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줘갖고 내 친구들하고 즐기게 한 적 있습니까? 하고, 아니 저 돈 다 떼어먹고 노란한 저 둘째를 잔치를 베풀어 줬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줬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따져요. 당신이 그러면서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아들아.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써요. 따라합니다. 내 것이, 세게 하세요. 내 것이, 다시 한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야 임마,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요,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게, 그러고는 일단 아버지가 이 주먹으로 군밤을 하나 때렸을 거야. 이 병신 같은 놈아. 이런 병신 같은 놈. 야, 넌 항상 나하고 함께 있잖아. 내게 다 네 거잖아. 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먹는 걸 나한테 와서 허락받고 잡아먹냐? 아버지한테? 그냥 잡아먹어 임마! 그걸 뭘 소새끼 잡아먹으라고 뭘 그걸 와서 일일이 그걸 얘기를 해. 네 아버지잖아. 네 아버지. 넌 내 아들이잖아. 왜 내가 너에게 주신 이 모든 재산을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걸 왜 못 먹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질서를 왜 즐기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인생을 이렇게 헛되이 보내면서 기쁨 없이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엔조이하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영적 재산과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재산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숨을 크게 쉬고 물도 맛있게 먹고 값싼 커피 찾아가서 한 잔 시켜고 둘이 마시고 하면서 즐기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왜 이 특권을 잃어버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즐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소유와 이 창조의 소유를 즐기면서 멋있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권세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이 멋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누리면서 하는 은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하여 배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재산과 또 이 창조의 재산을 누리면서 멋지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